오늘은 저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열처녀 비유와 동일한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아주 많이, 다른 종에게는 조금 적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에게는 더 적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재산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 돈을 너희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돈을 많이 맡긴 종이 많이 소득을 남겼어요. 조금 적게 맡긴 종도 그만큼 소득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유독 한 종은 자기가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도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야단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 나라로 떠난 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다시 임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일들, 그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결산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달란트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무언가 해서 그만큼 결과물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충성하지도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군대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실, 신실 이런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달란트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주인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했을까?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 강조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달란트, 금 1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의 15년 품삯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종이 주인에게 받은 액수의 크기는 75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이 종은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만큼의 액수를 그가 받았느냐 하면 30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의 차익을 비교한다면 45년 연봉의 차이만큼 그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게 23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21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문장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단어 한 토시도 차이가 없어요. 저희들의 상식대로라면 5달란트 남긴 종이 훨씬 더 많은 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5년 연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본 건 무엇일까요? 주인이 본 거는 그들이 남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의 성실도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일했는가.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냐 하면요. 분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5개 받은 종이 5개를 올려놨어요. 그럼 그 결과물은 1이에요. 2개 받은 종이 2개를 올려놨어요. 그 결과는 1입니다. 100%의 성실함, 100%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몇 퍼센트의 성실함을 보여줬을까요? 0%예요. 0. 그래서 주인이 악하다 게으르다고 그를 야단쳤던 것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큰 수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100%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아주 자주, 어떻게 보면 거의 매번 숫자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려고 하고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오랜 시간 일했고요. 더 많은 시간 기도했고 더 많은 시간 누군가에서 봉사했고 남보다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해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함, 진실함,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자세,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100%의 노력이에요. 100%의 성실함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신실함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의 일도 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주인이요 1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 종을 뭐라고 꾸짖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왜 일을 안 했을까요? 게을리기 때문이에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줬는데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이건 직무유기의 죄와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남들은 많이 줬고 이 사람은 적게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15년 연봉에 해당돼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자본금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15년, 누군가의 15년 연봉을 갖고 뭔가를 시작하는 자본금으로 쓴다면 할 만한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은 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삶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게으른 거예요. 김남준 목사란 분이요,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해서 그의 혀까지 게으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으른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고자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 이유는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안 게으르다는 거죠. 그 변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를 보통은 탤런트, 재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재능보다 저는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어떤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모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하고 계세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책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맡겨주신 책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주신 책임인데 그것은 복음 증거의 책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책임을 맡겨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복음 증거의 책임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맡겨신 책임은 무엇일까요? 동일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요, 무지함 때문이에요. 어떤 무지함이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알았다면은 차라리 그 돈을 이자 놀이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정말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수고라도 하지 않았어야 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종이 일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래서 이익을 남기더라도 주인이 다 뺏어갈 것이니까 내가 일하면 뭐해, 이런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잘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믿냐 하면요, 하나님을 무당 섬기듯이, 무슨 미신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 좋다고 착각하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잘 믿기 원하십니까? 바르게 믿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던, 재능을 주셨던, 책임을 맡겨주시면서 재림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하늘나라 가셨다 때 되면 오시면 되지, 왜 굳이 뭔가를 맡겨주시면서 그거 열심히 해라, 내가 올 때 그거 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주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도 사랑 때문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말씀하셨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하실 때 상을 가져오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어떤 상이냐?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가져오셨는데, 이 상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내 말대로 잘 살았는지 보고, 그래 너는 천국 보내줄게, 내 말대로 잘못 산 사람들 넌 지옥 보낼게, 이럴 상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 용서받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가져오실 상은 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았을 때 보너스로 상을 준비해 오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가지고 지옥 보내, 천국 보내, 벌을 줘 말어, 그런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 저는 이 이유를 열등감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열등감. 무슨 열등감일까요? 다른 종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종인데, 아니 지나 나나 똑같은 종인데 왜 쟤는 5달란트 맡깁니까?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는 1달란트만 줘요? 따지려고 했는데 주인이 가버렸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일 없어요? 아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말이야 공부도 못하고 뭐 찌질했는데, 에? 대학교 때도 뭐 별 좋은 대학도 안 다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막 폼 잡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똑같이 대학원 나왔어요. 똑같이 박사학위 있어요. 똑같이 목회해요. 근데 누구는 말이에요 교회 크고 교인도 많고 말이에요 막 폼 잡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러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뭐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겨서 일하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가지고 오는 안 좋은 결과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하면 할수록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돼요. 첫 번째 비교의 결과는요 비참해집니다. 왜 비참해져요? 내가 똑같다고 생각한 그 사람과 비교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이런저런 모양에서 훨씬 나아요. 그럼 내가 비참해져요. 초라해져요. 두 번째 비교에서 나타나는 교는 뭐냐? 교만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비교했는데 내가 훨씬 난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잘난 척하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비참해지는 것도 안 좋고요. 교만해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는요, 제가 봤을 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럼 뭐래요? 감사해야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준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문 15절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대로라는 말은 뭘까요? 할 수 있는 만큼 알맞게 주었다는 거예요. 알맞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겨줬는데 할 만하니까 5개의 책임을 맡겨주고요. 할 만하니까 1개의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나는 왜 이래? 나는 뭐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능이 많은 사람,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이 5개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요, 5개의 일을 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저에게 하나를 맡겨주셨어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적게 받아서 기분 나빠.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여러분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맡았으면 그 일을 정말로 100%로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열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많이 받은 분 있다면요, 자랑하지 마세요. 책임이에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얼만큼요? 100%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79년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기자 중에 한 명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다가가서 비꼬는 듯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수녀님이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 데리고 그저 한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큰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하고 큰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거를 남겨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100% 하나. 주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어떤 많은 결과물이 아닌 성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면요, 저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저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확신이 서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 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최선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실해라, 성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감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시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 참 잘했다, 그래 참 잘했다, 참 선하게 살았다, 신실하게 살았다 칭찬하시며 그분의 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